친구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학교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교재를 한번 펴보면 성경학교 1주차 첫 번째 시간은 함께 써요 시간인데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읽고 한번 써보는 순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요, 배워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후속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으로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나눠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나눠요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서는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순서까지 모두 끝마친 친구들은 영상을 끄면 안 되고 교재를 덮으면 안 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배워요 시간에 하는 활동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고 같이 만들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온라인 성경학교 첫 주차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늘로 나가
이제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성경학교 기간 동안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늘로 바다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사랑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자. 온 세상에 말씀 전하는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어린 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는 막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맞아요. 꼭 입었었는데 맞아요. 어느덧 여름이 됐어요. 아, 그렇네요. 자, 전사님들 여름이 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여름 성경학교! 네,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데요. 친구들 혹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그럼요. 작은 선교사! 정답. 작은 선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선교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1차, 2차 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한 바울은 3차 여행을 떠났어요. 안디옥에서 시작된 3차 여행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2차 여행의 마지막 시기부터 3차 여행에서는 바울이 이전보다 더 많은 설교를 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회당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하니 많은 사람들의 굳어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더욱 부어주셔서 병든 사람들을 말끔하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3차 여행은 1차, 2차에서 돌아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바울은 안디옥, 다소, 더베, 이고니온, 에베소를 지나 고린도까지 말씀을 전한 후 왔던 길을 따라 다시 되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특별히 드로아에서 죽었던 유드고를 살리고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한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을 잘 아시죠? 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울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달려가야 할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잘 마치기를 다짐합니다. 이때에 제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저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은과 금과 의복을 탐내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 모든 말을 맺은 뒤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로도에 가는 배에 올라타는 바울을 근심 어리게 바라보며 배웅해 주었어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전도사님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끝나가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마음속으로 절절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울은 밀레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달려가야 할 길,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정리해 봐야 하는 단어들이 생겨나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명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명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책임을 뜻해요.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명과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가야 할 길,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했던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친구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바로 선교사라고 해요. 선교사는 그럼 또 무엇일까요? 선교사란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외국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뜻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소아시아로도 넘어가고 마게도니아에도 건너가고 또 고린도 지역까지 가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외국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예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말뜻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꼭 외국에 나가야지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선교사의 단어 뜻 깊은 곳에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오늘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작은 선교사예요. 근데 작은 선교사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키도 작고 몸도 작아서 바울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작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작은 선교사로 결단하고 매일의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작은 선교사예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이어지는 4주간의 성경학교 기간 동안 작은 선교사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처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은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 작은 선교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작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제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작은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외국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